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 그 다음에 열불 가운데 돋아나는 작은 뿔, 이런 명칭이 있고요. 8장에는 작은 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9장에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 역사적으로 보면 타이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는 북방왕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나간 인물이고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북방왕과 똑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저갱의 사자라 말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을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는 지중해로부터 출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나오는데 이 네 바람이 뭐냐면 정치적 소용돌이고 침략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바다는 뭐냐면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중해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은 모두 같은 장소 큰 바다 곧 지중해에서 나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네 짐승이 다 지중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넷이 뭐냐면 네 짐승이 뭐냐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의 7머리와 10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인데요. 적그리스도는 그 넷째 짐승인데 이 넷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6가지입니다. 7장 7절에 보게 되면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무섭고 놀라운 1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매우 강하고 세 번째로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네 번째로 먹고 부서뜨리고 다섯 번째로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여섯 번째로 10뿔이 있습니다. 또 19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4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심히 무섭고 두 번째로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고 세 번째로 먹고 부서뜨리고 네 번째로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또 다른 작은 뿔인데요. 8장 8절에 보게 되면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른 작은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두 번째로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요. 세 번째로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네 번째로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과 이겼다. 이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6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24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일어난 날이니 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세 번째로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법을 바꿉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고난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이 시작될 때면 그의 권세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를 배경합니다. 여기 보면 수렴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의 그 큰 뿔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이 현저한 뿔이 넷이 나왔는데 이 넷이 누구냐면 톨레미,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루커스입니다.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8장 9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8장 9절에 보면 그 중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서 이 또 다른 작은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남쪽과 동쪽은 소아시아예요. 터키 땅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 남쪽은 이집트를 말하고요. 동쪽은 소아시아입니다. 이를 향해서 자라났다. 이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고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제국 출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영국 출신이나 프랑스 출신이 아니고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의 출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제 작은 뿔로서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9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한 뿔이 나서 이 한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인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네 번째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다섯 번째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를 주재하여 대적하며 여섯 번째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일곱 번째로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덟 번째로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아홉 번째로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또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첫 번째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두 번째로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세 번째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네 번째로 자의로 행하며 다섯 번째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일곱 번째로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여덟 번째로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아홉 번째로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괴자입니다. 여기 5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62일의 후 62일에 곱하기 7년입니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여기부터 특징인데요. 5가지 나오죠. 첫 번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뭐냐면 로마의 타이터스입니다. 타이터스인데, 이거보다 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거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7년, 한 일에면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이에요. 7년 평화 조약 중간 3년 반에 제세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다섯 번째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형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북방왕이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여기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고, 두 번째,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세 번째,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고, 네 번째,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게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 8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높여 모든 신하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것. 두 번째로, 강한 신을 공격하는 것. 세 번째로,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5절까지는 또 계속됩니다. 네 번째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고, 다섯 번째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여섯 번째로, 그가 장막 공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일곱 번째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그 또 특징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 이 바다가 뭐냐면 지중해를 말하고 이방인의 그 세계를 말합니다. 한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오는데 10뿔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10왕국, 10바락가락을 말하고요. 머리가 7이다. 7은 뭐냐면 로마의 7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용도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죠. 용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는 거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모독입니다. 그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짐승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표범은 뭐냐면 그리스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말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메데 페르시아의 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세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다음에 그 죽게 된 것에 상처가 나음에, 이것은 뭐냐면 7번째 황제인 적그리스도는 죽었으나 5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을 가지고 소생되어 8번째 황제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번째, 7번째, 8번째 그 황제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기가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이 다섯이 뭐냐면 5번째가 네로입니다. 네로.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1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뭐냐? 무적에게 사자입니다. 계시록 9장 그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뭐냐면 황충입니다. 황충.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황충들의 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죠. 그가 뭐냐면 무적에게 사자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파멜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인데 이건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뭐냐면 파멜이고 파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그 1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 세 번째로 그 외에 자신을 높이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다섯 번째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 불법한 자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덟 번째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러한 불법의 사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열 왕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열 왕들의 능력과 권세,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두 번째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였고, 네 번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섯 번째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여섯 번째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42달 동안의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요. 이게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과 싸워 그들을 죽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게 여덟 번째인데요. 음료를 미화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해리라. 이건 변절한 로마 교회를 미화하고 황폐케 하고 불로 아주 태워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신실한 자들로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이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불에 타는 그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최후인데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